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성례에 관하여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 93번을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끝날 때쯤 마지막 부분에 다룬 거죠.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또한 잡히시던 밤에 축복하시고 제정하신 그 성찬식을 말합니다. 지문을 보게 되면 신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명확하게 세례와 성찬식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라는 것은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의를 보증하는 믿음을 보증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표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의 표징을 주셔서 반드시 보증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할례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되고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기념하고 또한 그들에게 지킬 수 있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그 영적인 그 변화의 중요성을 표징으로 주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례는 이제 영적인 변화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 표징을 뭘로 주셨어요? 할례를 주신 것이고요.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징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할례의 기능이 바로 세례고요. 또한 유월절의 기능이 성찬식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애굽에서 이제 장자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좌우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례는요. 구약의 성례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피를 뿌렸던 것이죠. 할례를 받을 때도 피를 흘려야 되고요. 또한 유월절을 기념할 때도 항상 제사를 지낼 때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해결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단번에 그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요. 그 모든 제사를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매일같이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 씻음의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우리 그 죄인들의 그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또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양심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은요. 그 양심까지도 이제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요.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죄 씻음을 받고 또한 그렇게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례와 구약의 성례는 좀 달라지고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성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세례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94번 질문을 보게 되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례이며 이 예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거룩한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이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이 이제 세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례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예식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냐? 명령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어떻게 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떠한 모습, 또한 어떠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세례는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사시고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속했다라는 그 예식이 이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는 세움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이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증을 받고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요, 더러운 그러한 것이 물로 씻겨 나가는 거예요. 죄 씻음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요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의 물로 해서 머리로 했다가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떤 거예요? 침례예요. 뒤로 넘어가서 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런 의미로 해서 침례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식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과 되시고 우리의 주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떨어져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접붙임되는 것이에요. 접붙임이 뭔지 알죠? 이제 다른 가지를 남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 모습이 왜 접붙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의 종로를 탔어요. 사망 가운데 살아갔고요. 사망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겁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망 중에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제 어떻게 옮기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왜요? 이겼으니까. 이 옮겼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라끼리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 백성이 이긴 나라 백성의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효력이 어디서 발생하냐?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생명력을 받고요.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로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생명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 그 세례가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느냐? 당연히 거듭난 인생들이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인생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 서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공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95번 질문을 보게 되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유언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답을 읽으면서 아마 그 세례 문답할 때 그런 문답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누가 세례를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듭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언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를 이룬 그 지체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그것을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거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교회주의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교회다라고 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머무는 성령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다라고 가지고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한 그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하고 성경을 띄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교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요. 공동체 생활이 안 되고요. 자의적인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들과 하나가 되어서요.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소 연습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의미가 없으면요. 성경에서도 아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 아니하고 또한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7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몸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한 몸소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표징과 또한 모습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는 비로소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한 합력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식은. 선교지는 예외이지만 선교지도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듭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그 심령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함께 드린 그러한 그 등록하신 분들에게 학습을 베풀고요. 학습을 받고 나면 6개월이 지난 뒤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런 뒤에 고백과 함께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러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근데 이 세례 받는 조건 중에서 예외가 있죠. 유아 세례요. 이 유아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유아 세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그런 교단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게 돼요. 만 2세 이하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부모의 신앙으로 해서 고백을 받고요.
그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서 만 14세가 돼서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입교를 행합니다. 그 입교를 하는 그 동시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제 절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그 아이를 내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아이를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잘 키워서 신앙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잘 성장시키겠습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부모의 고백이, 또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녀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자녀들의 믿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고요, 그 깨끗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의 성장 과정입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부모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예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그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들이 디모데까지 흘러서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또한 흘러 들어가고 또한 유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수교단에서는 유아세례, 우리 교단에서는요, 유아세례도 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부모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요,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만인 앞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모든 회원들에게 공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변화됐다라는 것. 그것을 보증으로 내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과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확증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예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세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공부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한 내가 정말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했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정말 그러한 지체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야 돼요. 왜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출발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축하해 줘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식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세례식 할 때 저는 좀 그 세례식이 아주 정말 축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례 받으신 분한테도 정말 축하하는 그런 순서도 줄 거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도 좀 주어질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세례는요, 딱 한 번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변화된 내 신앙 고백과 함께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축복하고 또한 그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도움도 주고 권면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새길 수가 있고요. 또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감으로 정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은혜의 방편 중 세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풍성히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